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삶을 덮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니 주의 사랑의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실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십자가에는 사실 누구도 못 박힐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신 말씀은 그저 개념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행악자죠. 이 두 사람은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여기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이 졌던 죄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못 박힌 두 행악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행악자는 물론 자기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심지어 가족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오롯이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관리들도 군인들도 남을 구원한다는 예수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비웃으며 예수님을 향해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원해 보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행악자는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귀 기울이는 소리가 뭐였느냐? 바로 사람들의 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저 아래서 외치는 저 사람들의 소리가 이 사람 들을 때는 너무나 옳고 그렇구나 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긴 너무나 싫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얘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래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예수가 구원자라면 우리를 빨리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행악자는 자기 몸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지 몰라도 몸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마음과 영혼은 전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딱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으로 인해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멈췄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왜 하필 난가? 왜 하필 내게 이렇게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생기는가?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아픔이 생기고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되고 왜 하필 난가? 하는 마음을 품은 채 예수님 구원자시니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매번 겉으로만 어쩌면 입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펄떡펄떡 살아 움직여서 온갖 욕심, 시기, 질투, 혈기 나의 강한 주장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다 보니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 행악자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르게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로 34절에 말씀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귀 기울인 소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 행악자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비아냥과 비방 한가운데서, 아니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들을 힘조차 없는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생각하기도 너무나 버거운 이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비방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자 그의 육신은 점점 십자가 위에서 사그러들고 있는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밝히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도 들려오고 사람의 소리도 들려오고 내 자아의 소리도 들려오고 때로는 사탄의 속삭임도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도 들려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기를 비난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우게 되자 옆에 매달려 예수님 비방하고 있는 다른 행악자에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라고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옆에 있는 행악자를 꾸짖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행악자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되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멸할 수는 없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영혼을 멸함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아래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권력은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렵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죄값을 받느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이 죄 없는 자를 비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상대편에 달려있는 다른 행악자를 향해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죄값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행악자는 겉으로만 몸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사람이 아니다. 빨리 너와 나를 구원하여 내라 외쳤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예수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갈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곧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앞에 행악자는 전혀 회개함이 없죠. 그런데 회개는
오늘 이 행악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얘기할 힘조차 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아래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속으로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자기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상대방 앞에 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정죄받을 각오를 해야만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히 이 성금요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잘못을 고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반드시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로 인해 사는 축복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멀리 갈 것 없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내 입으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행악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을 때만 우리가 참 회개로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며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용서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깊은 저변에 용서 구한다고 그 죽음이 달라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잘 못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42절에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쳐 봤자 내가 회개해도 죄인이 회개해봤자 죄인은 죄인입니다. 고양이가 조금 다르게 새롭게 행한다고 고양이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원죄가 있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심지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으니, 죄의 값인 죽음을 벗어날 수 없으니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는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 당신이 내가 풀어준 꿈대로 복직되어 바로 앞에 서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햇수로 3년 지나도록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다 이기적이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사랑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풀이한 대로 복직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요셉을 기억 못했는데,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기억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남에게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 이것은 주님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하는 이 행악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통 한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풍전등화와 같이 희미해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있는 고통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이때도 기억해 주셨다면 우리가 간구하면 왜 기억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2년 3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라고 간청했지만 주님은 바로 오늘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하자 이 행악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멈추거나 끝나버리지 않고 정말 예수로 인해 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은 겨우 이 육신 하나 편안히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편안히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행악자에게서 보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인해 산다는 것은 참 생명 얻는 것, 영생 얻는 것,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주와 함께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인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낙원, 즉 즐거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함으로, 또한 오직 이 한 가지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성금요일 보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우리 남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 아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에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버려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오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로 인해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겉으로만, 개념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딱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때, 잘못과 용서를 구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시간을 보내고 지나쳐 버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귀한 성금요일,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사 회개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 불가능이오니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회개해도 사망의 죽음을 벗어날 수 없사오니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이 성금요일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충만히 임하여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 생명 쏟아주시고자 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와 함께 낙원을,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